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은편 건물은 도상공 화백의 기념관입니다. 이 집은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았고 많은 신문과 잡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외에서도 외국인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단체로 관광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집을 볼 때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평가받을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이유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이제 그 함께 있는 동네에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참 배려를 많이 하고 지은 집이었습니다. 또 성균관 옆에 있는데 그 성균관과 잘 조화를 이루며 건축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그 2층에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 보호받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 이 집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를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참 이 집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그 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집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찾고 좋은 점을 찾을 때 배울 점이 많은데 하물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 건축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건축가나 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읽게 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솔로몬이 건축 역사를 시작한 날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지 3년 동안은 재료와 또 일꾼들을 준비하고 이제 4년이 될 때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건축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80년 전 그 출애굽은 그 목표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목표는 단순히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또 광야를 헤매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것만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짓고 사귐을 가지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 처소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의 이 현장에서 이 바다를 건널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의 하나입니다.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전 외부 공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크기는 이 넓이가 이 30m, 또 너비가 10m고 길이가 30m이고 또 높이가 15m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듯이 15m면 뭐 우리 여기 센터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이 공간의 한 2배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대기소가 있는데 그 대기소의 넓이는 길이가 10m고 또 너비가 5m 정도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붙박이 창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 채광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를 또 순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또 성전 벽면들에 쭉 이어서 이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한 30개 정도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마다 골방이 있었습니다. 이 골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거기에 거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마다 이제 3층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3층에 올라갈수록 하층, 중층, 3층 있는데 올라갈수록 이 계단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이 방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골방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또 널판을 덮음으로써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공사, 돌을 포함해서 쇠도 있고 이러한 이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이 소음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건축될 때 골조를 올리고 이 창문 시멘트 창문맨이라고 막 이렇게 드리는가 하여튼 그거 시멘트를 가는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집에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 가서 그냥 며칠 동안 좀 피서 좀 가세요 하고 경비를 줄 정도로 아주 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아주 정숙한 가운데서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축 과정에 마음을 들인 이유는 건축 시작에서부터 이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 화목하고 또 사귐을 갖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막 배움이 나고 막 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는 생각으로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건축을 시작하며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절, 2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니 이것이 사람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장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성전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죄악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악을 향해 물들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럽게 그냥 정욕과 이 미움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하여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고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매일매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에는 솔로몬에게 주는 위로와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센터 건물을 짓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금을 동원해서 이 모든 이 기구와 아주 섬세하게 정말 이것들은 너무나 힘들고 인력 공헌하기도 어렵고 이 재료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역사를 참 진행하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그의 참 이 열심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을 다하는 이 솔로몬을 보고 정말 이쁘게 보셨습니다. 참 기특하다. 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 참 내 마음이 기쁘고 또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힘을 잃지 말고 끝까지 성전을 완성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건축하니까 이걸 잘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 축복을 받기까지 성전을 건축을 완성해라.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역사에 몰두하다가 말씀 순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 건축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 큰 일을 이루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축복 다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 다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한 이 자손을 통한 영원한 이 나라 이 왕권도 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성전 건축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지만 말씀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는 그 일도 이렇게 말씀 순종보다는 경한 것인데 다른 어떤 외적인 역사도 말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솔로몬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해서 너가 이 말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이 건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더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친목 단체입니다. 개모임이 된 것입니다. 개가 독이 아니라 친목계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에 아주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참 시원하고 이게 안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에 대치할, 말씀 순종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해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큰 역사, 아무리 의미 있는 역사를 행할지라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우리 현금수 형제님,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음 달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아주 멋있게 치르고 아 잘했다, 은혜롭다 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지킨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말씀하니까 내가 지켜주지, 내가 저주받기 싫으니까 내가 어쩔 수 있나,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은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말고 정말 이것은 축복의 길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는 길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말씀 순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셋째,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14절에 성전 건축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은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다 붙였습니다. 백향목은 가장 좋은 재질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백향목에 이제 형상을 아로새겼는데 그리고 활짝 핀 박봇을 아로새겼습니다. 성전 바닥은 모두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습니다. 그 위에 또 금을 입혔습니다. 성전 내부를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성소요, 또 그 안쪽에는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쪽 성소는 이 성소의 길이가 약 20m,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10m 조금 넘는데 2배 정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10m 정도 넓이, 또 높이도 10m요, 또 길이도 10m고, 그래서 정방형 정방형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모두 다 벽으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속한 모든 단들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 안 언약궤 놓일 자리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높이 5m의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양쪽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쪽 날개가 2.5m인데 이게 연결하면 하나가 5m고 두 개 하면 10m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을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면 벽에는 또 그룹들과 종려와 또 이 활짝 핀 꽃의 형상을 가로새겼습니다. 그 위에 성전 내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강의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솔로몬 성전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성전 내부는 모두 다 정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문짝들까지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금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역대 기록에 보면 지성소 벽에 사용된 그 금의 분량이 약 20톤이었습니다. 지성소 벽만 20톤입니다. 이것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금을 준비했는데 그 금이 3,500톤이었습니다. 그 3,500톤에 비하면 20톤은 이것은 작은 분량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 금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금은 빛나는 빛이요 또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금이 가르쳤다는 것은 빛이 나가고 순결한 그 빛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금은 불변하고 고귀한 것을 말합니다. 금은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금 한 돈에 20만 원 씁니다. 20만 원짜리 금이 얼마인가, 한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3.5g인가? 네, 그 맞습니까? 3.75랍니다. 4g에 한 20만 원 되는데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성전에는 고귀하신 하나님 또한 이제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의 벽에는 그릇들과 박, 종려, 활짝 핀 꽃들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박이라든가 참 꽃을 의미하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런 형상 꽃들이 이렇게 아로새겨졌고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의 원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모리아산 쪽에 이렇게 한 곳에 있지만 예수님의 성전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솔로몬 성전의 그 특징들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모든 죄에서 구별되어 성결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충만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가 이 함께하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드려야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전 하나하나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 귀한 이 의미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본문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영원하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때나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축복의 말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의 원형이 되십니다. 성전 건축과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네 법도를 따르며 내 일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그 참 목적과 또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관계성을 저희들이 꼭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취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 또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건 간에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일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지만 솔로몬이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나라는 쪼개지고 분열되고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종들이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399장입니다.